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 외에 더 넘치도록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신선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익숙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때 이런 제목이었어요. 암 아시죠?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그런 제목이었어요. 한 10년 전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제목이 참 신선했습니다.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요즘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들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분은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한만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사가 쓴 건데, 이분은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64세 때에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간암에 걸렸는데 이미 간암 4기가 된 거예요. 간신히 치료를 했어요. 치료가 되었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또 전이가 되어서 폐로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하고 또 친구들의 의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생존율 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한만청 교수가 그때부터 이 암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갑지 않은 친구가 왔구나.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가 끝내 이겨서 생존율 5%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여러분 그런 내용이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필 내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그게 내게 왔네? 반갑지 않지만 그러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책 제목의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말기 암처럼 급한 위중한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오는 스트레스, 힘듦, 일의 과중함, 이 모든 것들이 막 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막 갑자기 많이 오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남을 원망하게 되고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이 책, 암과 싸우려 하지 말고 친구가 되라, 이런 책 제목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씩 하자. 오늘 거 오늘 하고 내일 거 미리 걱정하지 말자. 오늘 하고 그리고 내일 하자. 한 달 뒤에 있을 일 미리 걱정하지 말자. 오늘 거 오늘 하고 내일 거 내일 하고, 다만 기도하면서 하자. 다만 하나님 말씀 틀 안에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풀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이 생각이 저한테 자주 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아닌 그 일반 그 책 제목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낙심케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씩 해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씩 하면 돼요. 오늘 할 거 오늘 하고 내일 할 건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거 미리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하고, 다만 기도하면서, 다만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길을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움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말 잘 아시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잘 될 거야. 그런 마음 가지십시다. 잘 될 거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잘 될 거야. 시작. 잘 될 거야. 네, 잘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나가시는 주님. 지나가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제가 이 서두에 드린 말씀과 연결되어질 텐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풍랑을 만났다, 광풍을 만났다,
폭풍을 만났다 이런 뜻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 그런 사건들이 종종 나오죠. 여긴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힘듦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해결하라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해결하라. 내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건데, 내 믿음이 작동돼야 돼. 그러니까 막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엉망이야. 막 삶이 힘들어. 그럴 때에 도대체 이게 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또한 간증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나간다면 내 믿음이 뭐 되는 거예요? 작동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이 되는 거예요. 오프가 아니라 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성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이 말은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그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오늘 6장에 이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6장뿐 아니라 그 앞에도 또 나와요. 4장에도 나와요. 4장에도 이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6장에도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4장에도 나왔는데 6장에 또 나왔다? 맞아, 우리 인생은 참 바람잘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4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큰 파도가 일어나서 그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침몰 직전에 이르렀어요. 제자들이,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지만 이런 광풍은 처음 봤어. 그래서 너무 어쩔 줄 몰라 당황을 하지요. 그래서 배에서 당황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마가복음 4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 교훈이 뭐냐면 두려움을 갖지 말라, 두려움을 이겨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작동시키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훈을 마가복음 4장에서 주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6장에 가니까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또 만나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4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6장에서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베세다 건너서, 베세다는 이제 베드로의 이제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의 고향에 가서 잠깐 쉬라 하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에 가득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45절 4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5, 4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에 바람에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8절 말씀,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아멘, 여기까지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지금 맞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떤
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노를 젓거나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면 이 배는 쉽게 가고 노 젓는 것도 쉽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배가 가려고 하는 뒤에서 부는 게 아니라 맞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맞바람 아시죠? 이거를 성경을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맞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를 한 번 젓는 걸 두 번 져야 되고, 여러분 힘껏 져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닥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일평생 동안, 아니 천국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주님, 부모가 나를 업신여겨도 예수님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냐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주님은 그동안 뭐하고 계셨는가? 첫 번째, 지켜보고 계셨다. 48절 말씀 다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보고 계셔요. 보시고. 두 번째는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계속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왔어요. 왜 오셨을까요? 도와주러 오셨겠죠. 구해주러 오셨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보시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시고. 어릴 때에 저희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한참 놀다가 가끔 저를 이렇게 봐요. 어디 여러분 음식점에 가게 되면 요즘에는 이렇게 놀이터가 있는 음식점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음식점이 있잖아요. 놀이방이 조그맣게 있는 음식점. 그러면은 아이가 막 밥도 안 먹고 막 뛰어놀다가 가끔 와서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확인하고 가서 막 놀다가 또 와서 확인하고 봐요. 왜요? 아빠가 지금 여기 있구나 확인하고 안심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두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셨죠. 제자들은 여러분 이제 기대를 걷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겠구나. 사장에서 있는 것처럼 파도야 잠잠하라. 그리고 꾸짖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겠구나.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니까 평소에 주께서 하시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이제 이쪽에서 벳세다가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벳세다를 향하여 이제 배를 몰고 막 이제 노를 젓고 가는데 바람이 옵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요. 막 그런 도나 캄캄한 밤입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점점 배가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보시고, 자,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는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분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디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하는, 예수께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도무지 안 되겠어. 그래서 밤 사경쯤에 금방 오신 게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주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몰랐죠? 쭉 오셨어요. 딱 보니 예수님인 거야. 살았다. 그런데 예수께서 딱 오시더니 그냥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오셔서 쭉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나가려 하심의 이 단어가 매우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단어예요.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느나? 여러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을 도와주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그들 앞을 그냥 지나가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인 거예요.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셔서 왜 그냥 지나가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외면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잃은 양을 찾으시던 주님, 그 잃은 양이 바로 나라니까요. 내가 뭐라고 99마리의 양, 튼튼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선한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밖으로 나가다가 혼자 이렇게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데 주님은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99마리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99마리보다 나 한 마리를 더 사랑하시는, 나 하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주님이신데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셔서 왜 그냥 지나치실까 하는 겁니다. 주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좀 쉽죠. 왜냐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릴 때요, 아주 어릴 때 애들이 이제 놀다가 넘어지면, 길 가다가 넘어지면 부모님들이 금방 반응을 하죠. 막 달려가서 얼른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어디 다치지 않았냐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돌뿌리를 향해서 뗐지, 이 돌뿌리 너 왜 여기 있어? 왜 우리 예쁜 아들, 예쁜 딸, 우리 손자 왜 괴롭게 뗐지 잘못은 얘가 했는데 괜히 돌을 때려요. 그러면서 얘가 스스로 위로받는 거죠. 이 돌아, 너 괜히 거기 있어서 나 넘어지게 했는데 지금 우리 엄마가 너 혼내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너 혼내고 있어,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계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애가 크면 넘어지면 어떻게 하셔요? 금방 마음은 달려가고 싶지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 너 일어날 수 있어. 자, 손 털고 엉덩이 털고 일어나. 그럼 애가 이렇게 일어나죠. 왜 그래요? 영영 넘어질 때마다 쫓아가면,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면 이 아이가 뭐 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아이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엄마가 아빠가 즉시 나타나서 나를 안아주길 원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 마음을 알지만 아이가 그것을 견디기를 기다리는 거죠. 결국 자녀를 돕는 방법이 자녀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거니까 그렇죠. 다 이해되실 거예요. 주님께서 왜 지나치셨는가? 혹시 이 의도는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행히 6장은 광풍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4장은 광풍이에요. 근데 다행히 6장은 광풍이 아닌 역풍, 거스리는 바람 정도예요. 주님이 그 정도는 너희가 스스로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나기를 바라라고 하신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시는데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한밤중에 그 바람이 맞바람치는 그 파도 넘실대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저분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무리도 바다 위도 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야, 네 아빠가 이렇게 힘세, 네 엄마 이렇게 능력이 많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방금 6장 앞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알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만 12바구니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고 계신 것은 지금 그 주님이 이 주님이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신데 너희들이 무슨 걱정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 주님이 바로 물 위를 걷는 주님이고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걷는 주님인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너희들을 사랑하는 주님이고 너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심판의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보고 계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앞을 지나가셨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걸 따라가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걸 바라보면서 더 힘껏 노를 저으면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인도하시는 주님. 이 풍랑에서도 내가 널 인도한다. 제자들은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그런데 주님이 그 파도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서갈 테니 나를 따라오라.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 풍랑 곧 없어질 거다. 너희들은 베세다에 잘 도착할 거다.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자들이 기대했던 주님의 도우심의 방법과 또한 주께서 작정하신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4장에서 이렇게 주께서 지나가셨고 6장에서 파도를 꾸짖으셨다면 우리 좀 헷갈릴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4장과 6장 여러분 2-3장 차이지만 지금 제자들의 신앙이 지금 더 깊어진 거잖아요. 신앙의 연수로 봐도 여러분 더 오래 믿은 거잖아요. 4장보다 6장이 더 오래 믿은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하나님께서 대부분 초신자라고 하죠.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주님은 보통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혹시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께 부탁하면 동시에 초신자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초신자에게는 잘 부탁 들어주세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런 기적이라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올려주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4장과 6장의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면 더 은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린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잖아요. 비록 당장 지금 내게 거스리는 바람을 내가 이게 멈춰짐이 없다 할지라도 물 위를 걸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심을 내가 알면 우리는 여러분 그 바람의 거스름을 이겨내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랑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역풍이 불어서 좀 힘들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은 몇 월, 며칠, 며칠 날까지 도착하는 건데 역풍 때문에 하루가 이틀이 한 3일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좀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믿음으로 살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어련히 광풍 때는 직접 찾아오시고
역풍 같은 바람이 거스리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하시겠지, 주님 얼어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 믿음이 작동되지를 못했나 봐요. 49절 말씀입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 못 알아봤대요.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정신이 나갔어. 멘탈에 나간 거예요. 지금 이 현실 때문에, 막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막 가정에서 남편들이 뭔가를 막 찾고 있어. 뭔가 막 찾고 있는데 뒤에서 부인이 불러요. 여보 불러요. 속 터지죠. 대답 안 해. 나중에 얘기합니다. 10번을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그래도 뭐라고 해요? 못 들었어. 왜요? 여기에 집중하니까. 풍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더라. 글로보와 그 또 다른 제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들이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52절 말씀이요. 5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떡 떼시던 일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마음이 둔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IQ가 낮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 이걸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민감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둔감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또 한 가지가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5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특히 내니라는 말이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 내니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로 에고에이미라는 뜻이에요. 에고에이미, 그런 단어인데 이게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요. 난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 저들이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물어보게 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스로 있는 자. 여기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심판주다, 이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가 바로 히라보로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심하라, 나는 전능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과 파도도 창조하고 없애는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런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팍 보여주면 좋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 나타내면 좋겠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서히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마치 안개가 차츰차츰 거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 기둥을 붙잡는 자에게. 첫 번째 기둥이 뭐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가장 귀한 축복은 이거다.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이걸 굳게 잡는 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난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자의 한 기둥, 또 한 기둥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리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주님 닮아가리라. 이 두 기둥을 꼭 붙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서서히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에고에미를 주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 기둥을 잃어버리면 이게 딱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쪼르르 가버리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저 옆에 있는 예쁜 여자 보니까 눈이 그냥 동그래져 가지고 들여다가 유부녀 갔다가 간음하고 그러는 거. 왜 그래요? 이 기둥을 잃어버리는 순간 제 아무리 목회자라도 장로라도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기둥을 꾹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둥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와닿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다 잘 될 거야. 우리 주님은 여기서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거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지나가시는 주님이었어요. 풍랑과 배는 우리 인생이고요, 풍랑은 시각각 다가오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그런데 직접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단번에 역사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육장처럼 지나가기도 하신다. 지나가신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구나. 보신다는 주님, 동행하신다는 주님,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은혜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광풍이 아닌 작은 역풍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고비를 넘기는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 온몸이 아프고, 그리고 내가 하루 한 끼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에 있어서 여러분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역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충만해진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알고 계시죠? 그랬어요. 주님, 이 상황 알고 계시죠? 주님, 이 상황 알고 계시죠? 예. 저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상황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 여전히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 주님, 이 상황, 바람이 거스는 이 상황 주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 그러나 여기서 주님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또한 선하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 인생의 풍랑을 예방하게 하시는 주님, 인생의 풍랑이 도리어 믿음의 성숙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 찬양 함께 여러분 1절 2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